자, 저는 이번 주에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식, 즉, 본인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이, 저런 말이 어딨어? 식, 즉, 본인이라니 뭔 말이야?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자꾸 그 이상한 말을 하냐고, 이상한 제목을 가지고 하냐고, 그렇듯 소문이 있는데요. 소문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사부 예배에 참석하는 또 성도님들이 조금이라도 말씀에 집중하고자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선을 붙잡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몸부림인 것입니다. 네. 사실 식즉 본인은 제가 구리지구촌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했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 박사나 구 박사 찾아보셔도 안 나올 겁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하자면 뭐냐면요, 내가 먹고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다. 띠용. 내가 먹고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궁금증이 조금 생기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요즘 먹고 계시는 거, 잘 먹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커피 일단 잘 드실 거고, 고기 잘 드실 거고, 스테이크, 랍스터, 너무 나갔나요? 회, 요새 이제 다이어트에 좋은 요거트, 볼, 바크 뭐 이런 거, 그죠? 저는 이 식즉 본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먹고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요거트 볼입니까? 그런 말일까요? 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내가 먹고 있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할 때, 먹는다는 것은, 자, 잘 들어보십시오. 내 마음에, 머릿속에 받아들이고 있는, 채워져 있는 모든 생각들, 감정들, 그런 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먹는다는 것은 지금 내 마음에, 머릿속에 가득한 것을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제 인터넷에 있는 그림들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그림 1번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자, 어떤 사람의 머릿속인 것 같습니다. 놀궁리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꿈이 또 있고, 그리고 돈도 있습니까, 저기에? 제가 잘 보이지가 않네요. 네, 어쨌든 놀궁리를 많이 하는 사람의 머릿속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정체성은 나는 지금 놀아야 된다, 이런 정체성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요거는 2013년이래요. 지금 2023년인데 2013년 구직자의 뇌구조래요. 구직자니까 당연히 취업, 연봉, 돈, 그 다음에 연애, 결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취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정체성은 나는 취업을 해야 되는 구직자다, 이것이 꽉 박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요. 자, 근데 이제 보통은 이런 경우도 또 있습니다. 뭡니까? 고민, 피곤함,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혼란스러운 겁니다, 한마디로. 공부도 고민스럽고, 취업도 고민스럽고, 또 직장 다녀도 고민스럽고, 결혼을 해도 고민스럽고, 너무 피곤하고 지친다, 이런 것이 바로 또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게 세 개가 이제 다 섞여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 크게 중간에 놀궁리, 뭐 돈, 아니면은 뭐 취업, 이런 게 자리 잡아도요, 그게 가득 차 있어도 문제지만은 뭐가 더 문제냐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득 차가지고 있는 우리의 머릿속, 마음속이라면, 이거 잘못하면 분열증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까지 몰려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그림은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제 시간을 거슬러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 6장에 있는 예수님 당시의 그 사람들은 물론 2000년 전의 사람들이지만 사람 사는 것은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도 아마 나름의 어떤 복잡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으킨 오병이어의 사건, 그 기적을 들었을 때 좀 새로운 희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뭔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온 것입니다.
자, 그렇게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말 했을 것 같습니까? 예상을 조금 해보시죠. 얘야, 조금이라도 살림 형편이 나아지려면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돼. 여기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너네가 로마 제국으로 독립을 하려면, 거기서부터 독립을 하려면 너네는 힘을 더 키워야 되고 강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돈이 많아야 돼.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다면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을 거고 예수님을 많이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8절인데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 소식을 듣고 오기는 했지만 진짜 떡을 얻는 건 아니고 플러스 뭔가를 얻으려고 왔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좀 실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다 중요하지만 뼈대 있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셀프 소개를 하잖아요. 나는 누구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본인을 7가지로 요한복음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나는 뭐뭐뭐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헬라어로는 따라해 보십시오. 에고 에이미. 한 번만 더. 에고 에이미.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 오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이 바로 첫 번째 소개요, 선포입니다. 자, 이렇게 선포를 하시면서요,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하필이면 왜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을까요? 소개할 수 있는 것이 많잖아요. 능력과 권능을 드러내는 나는 왕 중의 왕이다, 만물의 주인이다, 그죠? 나는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한 번 더 넘어가 주십시오. 예수님은 죽지 않도록 하는 생명의 떡입니다. 뭐라고요? 죽지 않도록 하는 생명의 떡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다 죽는데 그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2번 죽는다는 거 아십니까? 왜 2번 죽냐? 예수님을 안 믿으면 2번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1번 죽고 부활해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1번만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은 죽지 않도록 하는 생명의 떡입니다는 2번째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육신은 죽지만 부활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48절에서 5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애니메이션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뭐 있었죠? 음식인가요? 그거 개발해가지고 음식이 내려와가지고 했는데 나중에는 환경 오염되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생각이 안 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생각이 나는 게 있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러면 우리는 애니메이션이 생각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 이야기 잘 아십니까? 만나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6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쭉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들이 쓴물을 만나가지고 고생했지만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께 건짐받고 이제 엘림을 만나서 풍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모든 고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길을 떠났는데 신광야에 이르러가지고 다시 굶주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불평을 해요. 와,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 배부르고 그 다음에 고기 많이 먹었던 거 생각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진짜입니까?
생각이 안 나세요?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는데 고기를 많이 먹고 배가 불렀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너무 속이 상하면 우리는 뭔가를 과장하고 약간 좀 안 좋게 부정적으로 확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그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했다는 거죠.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주어진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근데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요, 아침에는 만나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내려주신 것은요, 불평했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막말을 막 하고 그렇게 한 걸 몰라서 내려주신 게 아니고 사랑으로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내려주셨나? 하루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출을 먹을 때까지 만나를 주셨대요. 그러면 이거를 연수로 계산해 보면 40년, 거의 40년 가까이를 매일매일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 생활 가운데도 보면은 만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뭐가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먹는 좋고 건강한 음식들, 그리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열정들, 그리고 각자의 기질과 성품도 주셨고 공기도 주셨고 물도 주셨고 하나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또 우리에게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은 죽지 않게 하는 그런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1절에도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으로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서 있고 그 다음에 영원토록 살 수 있게 하는 떡이 있으면 뭐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먹어도 아무리 먹어도 죽는 떡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먹어도 죽는 떡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뭡니까? 49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뭘 먹었어도 죽었대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것을 먹었어도 죽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으로 내려주신 그 만나를 40년 동안 먹어도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만나뿐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좋은 것, 각종 좋은 것들,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을 먹어도 죽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하게 제가 옛날에 아팠을 때 병이 낫기를 간절하게 구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구하고 건강하게 지금까지 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깨달은 것이 뭐냐면요, 치유받았지만 언젠가 이 병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아니면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럴지 몰라도 나았지만 치유받았어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대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앞으로 뭐 할 거냐고. 그러니까 취직할 거다고 그랬대요. 자, 그러면 취직하면 뭐 할 거냐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결혼을 아주 멋있게 이쁘게 하고 싶다고. 그러면 결혼하고 취직하고 그 모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떡할 거냐고 하니까 애를 낳아야죠. 애를 낳으면 어떡할 거냐고 하니까 애를 잘 키워야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한테 구원을 주는, 영생을 주는 것은 아니고,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마음에 잘 품어도 모든 것은 다 죽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32절에 보시면 여기 노랗게 된 부분이 있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고 합니다. 무슨 떡요? 참떡. 만나가 떡은 떡인데 참떡이 아니고 그것은 죽는 떡이고,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수님 당신이 참떡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관계가 없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이거 피부 치료하는 거 가보셨습니까? 가보셨어요? 가보면
처음에 이렇게 별로 상황이 안 심각한 사람들은 여기를 이렇게 시술을 해줍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트러블이 나고 그렇게 하는데도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은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먹는 것을 잘 먹고 체질을 바꾸어야지 피부가 좋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함과 막막함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가 다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저 안에 문제가 있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지만 저 안에 답답함이 있고 또한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가 미워지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너는 누구를 미워하지 마라, 너는 화내지 마라, 이거일 수도 있지만 그거 아래에 있는 잘 사는 방법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먹으라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고 죽지 않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먹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신 분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네, 혹시나 만약에 아니시라면은 어떤 문제보다도 여러분의 사정이 어떻게 급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알고 있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생명의 떡을 뭐라고요?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매일 뭐라고요?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자꾸 제가 먹는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먹는 이야기는 저 마음대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디자인된 거였습니다. 우리가 세 끼를 먹어야 되는지 두 끼를 먹어야 되는지 한 끼를 먹어야 되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는 먹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자막을 보여주시면요, 씨 맺는 모든 채소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모든 나무를 우리에게 준다, 먹을 거리로 준다, 채소도 이렇게 주셨고요. 창세기 9장 3절에 보시면요, 처음부터 동물을 먹도록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좋아하시는 고기는 무지개 약속 그 이후에 먹을 거리로, 동물도 먹을 거리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뭘 먹을지도 말씀해 주셨지만 처음부터 뭘 먹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뭔지 아시죠? 뭡니까? 선악과, 그쵸? 우리 한번 이 창세기 2장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 한번 읽을게요. 띄워주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먹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기본적인 생명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처음부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에, 머리에 품는 들어오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지금 이 순간에 가득 차 있는 생각과 감정들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텅 빈 채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이든 다 먹어야 되고 이것은 또 중독으로까지 연결됩니다. 중독은 특별한 사람만 중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는 무엇에 중독되어 있든지 다 중독되어 있다고 누군가는 표현했습니다. 사람이라면 무언가는 먹어야지 사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먹어야지 사는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 뭔지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다 합치면 2만 명을 먹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서 이야기가 어디로 갔습니까? 40년 동안이나 매일매일 내려서 먹은 광야의 만나 이야기로 갔습니다. 근데 만나도 결국은 죽는 떡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진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음식 대접을 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아끼는 사람이 오고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은, 저는 그 엄마고 아줌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랑할수록 뭔가 더 맛있는 것을 해가지고 아꼈다가 많이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귀한 걸로도 해결이 안 될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어떻게 해요? 먹으라고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예수님 자체를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53절과 54절에도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겠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가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잘못 전달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주의 만찬을 할 때, 애찬을 할 때 그것이 실제로 영아를 죽여 가지고 살과 피를 먹는 그런 잔인한 집단으로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요? 믿음으로 먹죠.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거 계속 띄워주세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다 아니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도 폭발 훈련을 할 때는 이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꼭 시키거든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 여기에다가 너희 하고 자에다가 본인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소리내서 시작. 진실로 진실로 현주에게 이르노니 믿는 현주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 이거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전도 폭발을 하기 위해서 어떤 가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방문한 가정에 개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옛날에는 교회에 다니다가 한참 이제 있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교회에 안 다니게 되셨어요. 그러던 차에 저와 두 사람의 그 전도 팀원이 함께 전도를 하러 갔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해서 개들이 막 엄청나게 뛰는 거예요. 높이가 이만큼, 앉아있는 높이까지 막 오도록 뛰고, 그리고 막 옆에서 옆으로 뛰니까 제 배 쪽으로 막 지나가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개들이 막 계속 짖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복음 전하다가 으악 막 이런 소리를 하다가 복음을 겨우겨우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겠냐, 이 선물을 받으시겠냐 물었는데 그분이 받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도 함께 다 따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믿는 자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거를 입술로 선포해봐라 그랬는데요, 이분이 여기서부터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그러면서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하라고 하실 때 졸려서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이 영적으로 나한테 문제 생겼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분이 계속해서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를 거의 20여 분간 했어요. 20여 분간. 웬만하면 포기하고 싶었지만 앞에 영접을 다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너무 이상해갖고 계속 기다리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상하니까 이거는 꼭 기도를 한번 하고 다시 하자,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고 그분이 진실로 진실로 믿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누구누구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딱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와 그러면서 와 영접했다면서 기쁘다고 저희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그 아까 뛰어다니는 개들 중에 한 마리가 뛰어가지고 와라고 하는 저의 입술을 콱 물은 거예요. 피가 툭툭툭 떨어졌어요. 실화예요, 실화. 그분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왜 이런 걸 시키고 그래, 이렇게 약간 조금 기분이 조금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은데 갑자기 개가 뛰어 올라가지고 여기서 피가 흐르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어떡해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나니 이런 구절이 떠올라갖고 말하면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하는 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제 설교가 힘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오늘 하필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거,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다가 아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과거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평생에 한 번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인 구원이 계속해서 갱신해야지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구원의 사건은 한 번입니다. 한 번 어떤 마음 가운데서라도 내가 죄인이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 영접합니다 했을 때는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영원히 죽지 않도록 하는 생명의 떡이 되신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자기의 행실을 따라서, 자기의 환경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뒤집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행실이 좋으면은 구원이고 내 행실이 나쁘면은 구원이 아닌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멋있으면 구원이고 안 멋있으면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했다면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맨 밑바닥에 건드리지 말고 놓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필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이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 말 중에 하나를 떡으로 말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은 그들 식의 어떤 떡이라고 합니다. 우리 떡은 아니고요, 그들 식의 어떤 떡이라는 거죠. 빵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이 어딘지 아시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이 정도는 이야기해 주십시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예, 너무 쉬운 거 질문해서 그러나요? 베들레헴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지만 바로 떡집이라는 이름입니다. 뭐라고요? 베들레헴을 우리말로 하면 떡집이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중에 천국 가서 나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번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계속 만날 수 있다, 매일매일 만날 수 있다. 우리가 먹는 밥처럼 매일매일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과 만나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다 쓰고 난 다음에 20-30년이 지났는데 다시 쓴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가서 만나는 그분이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만나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20장 3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0절, 이거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잠깐만요. 앞으로 하나 돌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여기 체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나는 괜찮다, 나는 아니다, 체크. 그 다음에 또 넘어갑시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할 때 이 생명은요, 천국에 가서 누리는 생명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의 삶이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묵상하고 먹을 때 여러분 가운데 진짜 풍성한 생명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매일매일 나를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다스림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 보시죠. 자,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지금 중간에 서 계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뭘 들고 있죠? 등불 비슷한 거 들고 계셔요. 그리고 저것은 집입니다.
집인데 나무가 우거지고 물론 뭐 앞에는 꾸며져 있지만 문이 있고요. 자, 문에 보면은 창문 조그만한 거 보이십니까? 그 창문이 어두워요, 밝아요? 어두워요.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 문에는 밖에서 여는 손잡이가 없다고 해요. 밖에서 여는 손잡이가 없다고 해요. 이 그림은요, 여러 버전이 있어요. 많은 화가들이 이걸 그린 것 같아요. 근데 이 제가 보여드린 거는 영국의 화가 헌트라는 사람이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라고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림 좀 이따 다시 보여주세요. 지금 일단 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를 보통 예수님 영접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 영접할 때만 사용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연해가지고 집에서 무너져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이 남들 다 됐는 그 시험에 불합격해서 있을 때, 남들은 막 승진하는데 나는 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때, 남들은 다 건강한데 내가 아파서 쓰러져 누워 있을 때, 여러분들의 그런 가장 극심한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창문을 저렇게 시커멓게 하고 닫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밖에서 두드리시는 겁니다.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시간 가운데 그럴 때 전화도 안 받고 그럴 때 사람도 안 만나고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피했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드리십니다. 뭐라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십니다. 아직 불이 꺼져서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어서 두드리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방심하고 있기 때문에 두드리십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 소리를 듣고 안에서 문을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가고 인도해 가시는 그 걸음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먹고 서로 안에 거하고 주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제가 즉 본인, 내가 먹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으니 내가 예수님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시간 가운데 몇 시간 예수님과 동행하십니까? 그것을 의식적으로 몇 시간 느끼십니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매일 예수님과 교제하며 주도권을 내드리는 그 삶이 궁금하시다면요,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예, 요 책자예요. 요거보다 더 얇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이 책에는요, 우리 마음을 집으로 표현했고 그리스도인을 우리 마음의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거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리고 방을 하나하나 열어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필요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먹어야지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살고, 구원은 한 번에 영원하지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통치하신다고 그렇게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